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며 지켜야 할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과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호로 더 세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살아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긍휼과 인자로 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동계슬 은혜를 마치고 돌아오는 청소년 교회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입술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 위대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으로 삼아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걱정과 두려움을 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종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종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5장 1절과 6절의 말씀. 5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6장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 자세와 성도 상호 간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는 세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져라. 첫째는 감사하는 자세, 둘째는 섬기는 자세, 셋째는 본을 보이는 자세. 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이 말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처럼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잘 받는 모범적인 양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감사함으로 하고 또 섬김의 자세로 하고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감사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자기가 섬기는 모양을 보여주고, 자기가 본을 보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선을 바꿔서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 목자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을 잘 받는 모범적인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좀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도들을 목양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세로 이제 양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목양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을 목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목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양을 잘 받아라, 목양을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양을 잘 받아라, 목양을 잘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목양을 안 받아.
그러면 그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같은 목자가 아니고 주님은 목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주님과 같은 목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주님과 같은 목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양으로 목양을 잘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목양하려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이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잘 받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잘 받을 때 목양을 잘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목양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주님의 목양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잘 목양하려면 잘 목양하는 기술이나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이나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주님이 나를 목양하시는데 그 목양을 먼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무슨 본이 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양은 목양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이 되려면 나도 목양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목양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그들도 목양을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목양을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목양을 잘 받아야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도들을 잘 목양하실 텐데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목양을 잘 받을 텐데 내가 성도들을 목양하려고 하면 성도들은 목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양인데 주님이 저를 통하여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그런 어떤 통로, 그런 어떤 수단, 일종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목양을 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제대로 온전한 목양을 받지도 못하고 나는 나대로 제대로 목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경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태도로 잘 목양하고 양육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묵상이 되기보다는 그냥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네가 먼저 목양을 잘 받아라. 예. 내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 잘 먹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잘 채워지지 않고 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하나님의 목양을 잘 받는 그런 양으로 먼저 존재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으로 항상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잘 목양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가 그것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제2의 사울 왕이 됐을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사울이요, 스펙으로 따지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졌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그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윗은 가성비의 스펙이다. 그냥 가성비 정도이지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추락하잖아요. 그죠? 네. 다윗은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돌봄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로 치면 다윗이 더 큰 실수하고 다윗이 더 큰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목양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목양을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그 목양 아래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은요 다 스스로 하나님이 계속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는데 그걸 안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져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목양을 잘 받지 못했으니 백성들을 잘 목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너는 그냥 평생 양이나 쳐라.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모든 왕들의 모범과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목양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백성들을 잘 목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예요. 여기서 약물이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목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마치 목자인 듯 그래서 성도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먼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목사만 목자와 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자와 양으로 존재해요. 항상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로 있지 않고 항상 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양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로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된 성도들은 목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내가 다른 가족들보다 신앙을 더 먼저 시작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그가 부모든 그가 자녀든 상관없어요. 그가 그 가정에서 목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맡겨져서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을 할 때는 목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잘 못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역을 잘하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양을, 주님의 목양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잘해요. 잘 받아서. 근데 주님의 목양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 스펙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지위와 직책이 주어져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목양을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사회적 스펙이 좋아도 교회에서 목자로 설 수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양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목자로 존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잘 받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목양을 잘 받아라.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자,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잘 존중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혀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 잘 쓰이지 않는 단어여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노예들이 일을 할 때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 조끼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둘렀거든요. 그게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역을 하면 작업복을 갖춰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일을 할 때 작업복을 입다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굳이 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허리를 동이라 하는 단어를 베드로가 굳이 썼을 때 베드로는 왜 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연상해서 그게 베드로가 받았던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단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섬김을 베드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연상하고 겸손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의 권면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5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교회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겸손으로 섬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열심히 작업복 입고 교회 지도자가 지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해서 잘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려면 똑같아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먼저 받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장로들이 목자장이신 주님의 목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꾸 표면적인 것들만을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이 되냐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섬김이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그 섬김을 배워서 하는 섬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품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섬김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섬김이 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라서 그걸 잘해,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잘해도 그건 주님으로부터 배운 섬김이 아니라면 주님의 겸손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님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배워. 그러니까 잘 배우라는 게 주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아라. 주님의 돌봄을 받아라. 주님의 섬김을 받아라. 이거예요. 배우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구경하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목자장이시니까 목사들이 교회 장로들이 예수님이 그 양들을 돌보는 곳에 가서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이렇게 현장 실습 나가는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경.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 목양하네. 이렇게 풀로 인도하고 이렇게 풀 먹이고 이렇게 누워서 자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요. 신앙을. 신앙을 대부분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그 양을 돌보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양이 돼서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셨는가. 6월절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 가서 내가 옆에서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는구나. 팔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으시고 여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기시고 수건으로 또 이렇게 닦아주시고 발에 입도 맞추시네. 이거를 본 거예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그걸 배우는 거. 우리는 그걸 자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거하고 주님이 직접 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그런 겸손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네. 본질적으로 달라요. 네. 제가 이제 세족식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세족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그거 뭐 주님이 하는 거 왜 흉내내고 따라하냐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세족식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세족식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세족식을 제가 아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세족식을 할 때 제가 연상하는 게 있잖아요. 연상하는 게. 그러면 세족식을 하면 성도들이 다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족식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키득키득 웃어요. 막 간지럽고 그러니까. 키득키득 웃어.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막 발도 안 씻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족식을 하면서 어때요? 나는 막 진지하게 하는데 막 하는 사람 키득키득 웃고 막 간지럽다고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막 세수식 한다고 했는데 막 발도 안 닦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제가 해족식을 받아봤어요. 해족식을. 아주 오래전에 해족식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3, 4년 전에 해족식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네.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제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섬김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본 제가 성도들의 해독식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 발을 만진다고 간지럽다고 키득키득 웃든 발을 안 씻고 오든 냄새가 나든 상관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경에서 해독식 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과 직접 자기가 해독식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성도들을 섬기는 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서 배워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내가 주님의 섬김을 실제로 받아서 그 받은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든 젊은이들이든 다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을 위하는 것은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경해서 옆에서 봐가지고는 주님처럼 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을 때 그게 주님을 위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래.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섬기려면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셨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구경에서는 못 배워요.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주님처럼 할 수 있고 주님처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든 교회 젊은이들이든 주님으로부터 잘 받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으로부터 돌봄, 목양을 잘 받고 주님으로부터 섬김, 그 섬김을 잘 받고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젊은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섬김을 잘 받으면 돼요. 그것을 잘 받는 사람이 그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좋은 목자로 또 좋은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억지로 내 안에 없는 것들, 받아본 적이 없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없으면 받아본 적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님의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고 주님의 섬김을 제가 부족하게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섬김을 더 많이, 더 충만히, 더 충분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주님의 섬김을, 돌봄을 받겠습니다. 라고 먼저 받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자로 섬김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섬김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잘 돌봄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섬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좋은 목자로, 또 좋은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잘 만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섬김과 돌봄을 잘 받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